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을 특별한 시간과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를 끌고 원근각지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그렇게 해서 명절을 보내러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친척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가가지고 상처받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C월드, 어떤 사람은 처월드 그렇게 해갖고 또 부닥치기도 하고 그리고 명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종종 있다네요.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일이 많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C월드, 처월드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 얘기를 설왕설래 방송에서까지 얘기를 할 거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칵 때려 쳐버리고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는 명절이 되면 짐 싸들고 고기 들고 고향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가족을 그리워하고 또 가족에게 정성을 들이고 또 가족을 함께 만나는 일들은 논리나 합리로는 전부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 오늘 묵상을 좀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가족의 샘플을 함께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노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좀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남은 명절을 잘 보내게 되면 슬플 수 있고 위태로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사이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가정은 돕는 배필이며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돕는 배필이며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상황은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이 세 인격체들이 함께 머물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분들의 관계성 속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 사건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시고 또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갖고 있었던 원래 계획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컨대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보면 자녀를 막 낳아가지고 계속 자녀를 통해 번성하라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본다면 과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필요했는가 이것을 특정하기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튼 최초의 에덴 동산의 분위기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알콩달콩 잘 부드럽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됐던 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한 결계였던 선악과의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선악과를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과 채찍을 맞게 되어지죠.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채찍은 사랑인가요? 무한한 징벌인가요? 사랑이죠. 자식들은 이거 헷갈려요. 대답 잘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정확하게 알아요. 부모의 채찍은 무한한 징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넘지 말아야 될 결계를 넘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징벌의 세트로 묻어 있었던 아담이라는 사람의 또 채찍, 하와라는 사람의 채찍들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여전히 최초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기를 낳는데 쉽게 아기를 낳지 못할 거야.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생명나무 실과와 모든 것을 무상의 선물로 주었던 대지는 이제 너희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쉽게 너희들에게 소산물을 내주지 못할 거야. 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수고하지 않으면 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그리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과 이제 이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삶을 감당하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채찍을 맞고 있고 지금 버림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죄책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여전히 그들이 이제 영원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의 주인이에요. 영원이라는 단어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영원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삶이 애달프고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지금 엄청 머리에 훅가시를 넣고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그러는 건 죽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뭐 19살, 20살 쟤네들은요, 얼굴에 뭐 안 발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번질번질하고 기미도 없고 주근깨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러걸랑요. 좀만 살아봐라 이놈들아. 금세 잠깐 동안 꽃을 폈다가 사람은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노화가 촉진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기억력도 고만고만하고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다가 실제로 칵 죽어버리는, 그게 100년짜리 인생의 눈물이에요. 그러니 끽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삶 속에서 거의 80%를 죽어가다가 생을 끝내니 그 인생이 빛나려면 얼마나 빛날 수 있고 영원하려면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명령과 또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몹시 소중하게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실 때마다 그 축복의 마지막 단계의 영역, 그 마지막 단계의 그 축복의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확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창세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범죄한 인간에게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여전히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 자녀와 후손을 축복해서 어둠 가운데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이네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을 삼고요?
무슨 언약을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손자, 그 모든 후손들을 이어가며 하나님은 무슨 단어를 쓰시냐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에게 또 자녀를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당대의 부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뭔 단어를 선물로 주냐면 여전히 죽어가는 그들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들의 자손과 너희들의 후손을 내가 복주고 내가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정은 돕는 배필이며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담아 하와야 너희 두 사람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단다. 아멘이시죠? 아담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와가 도와주고 하와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담이 도와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 곧 늙어가고 곧 죽어가는 부모님의 시들어가는 삶을 지켜주고 또 섬겨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막 태어난 자녀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이지만 세상 가운데 당당한 생명체로 쓸 수 있도록 부모님이 눈물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기회를 나눠주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섬김의 일방적 사랑의 은혜를 부모에게 주셨기에 부모의 삶도 자녀의 삶도 남편의 삶도 아내의 삶도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로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가정을 정의하는 성경적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이 등장됩니다마는 제가 작년, 재작년 설 때마다 이 집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집 이야기를 거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앙금, 눈물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들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잘 보듬고 정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두 얼굴이에요. 가정의 몇 가지 얼굴이요? 가정의 두 얼굴. 가정은요 깨지기도 쉽고 회복되기도 쉬운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은 가치가 없어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깨지기도 쉽고 놀랍게도 회복되기도 쉬운, 그래서 제가 신비한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신비한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위태로운 가정, 안타까운 리더십을 가진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구성은 시작부터가 상처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두 번째 딸인 라헬에게 꽂혔어요. 막 그 여인을 보면 가슴이 불릴 듯 콩탕콩탕 뛰어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죠. 외삼촌 라반에게 청합니다. 당신의 둘째 딸과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계산에 빠른, 계산에 능통한 외삼촌 라반이 계산을 딱 해가지고 그 둘째 딸 라헬을 데려갈 수 있는 대가를 뭐라고 말했냐면 7년 동안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랬어요. 못됐죠? 딸 보내는 사위한테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언니인 레아하고 결혼을 한 거죠. 진짜 이 양반은 장인어른이 아니에요.
야바오 사기꾼이지. 그래가지고 엉뚱한 레아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 레아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 못내 상처가 되어서 야곱이 장인어른한테 따집니다. 이게 좀 말이 되냐?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라고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거 아니야. 순서대로 들어간 거야.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러니 네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또다시 7년을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거라. 합치면 몇 년이에요? 14년. 기분 좋아요? 14년을 고생을 하라는데. 저 같으면 다 엎어버려요. 다 엎어버리고 이 집구석하고는 연을 끊어버릴 거예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말을요, 두 말 없이 수용합니다. 좋다. 내가 당신한테 몇 년 동안 고생하겠다? 14년 고생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부인이 됩니다. 두 부인이. 14라는 숫자는요, 두 여인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진한 사랑의 증거고 한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14라는 단어가 라헬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을 저렇게까지 속이고 애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내 남편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 때문에 수용했다라고 하는 사랑의 진한 몸무게이고 사랑의 증거이고요. 레아는 14년만큼 상처를 받은 거예요. 솔직히 나나 쟤나 언니 동생지가 아니고 눈깔 두 개, 코 하나고 비슷하게 생겼구만. 라헬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얼마나 라헬이 좋았으면 14년이라는 시간을 두 말 없이 받아들일까. 그래서 똑같은 14년이지만 라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랑의 증거고요, 레아에게는 이가 갈리는 상처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그러니 이 가정의 시작은 시작할 때부터 망한 시작이에요. 상처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를 이제 살지 말든지 살아야 하려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수습하는 과정에 또 악수를 둡니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레아가 아기를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라헬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부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부인이 몇 번째 부인이 생기냐면 세 번째 부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바가 비라가 들어가서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으니까 레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만 종 있냐? 너 선 넘는다. 종은 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가 열받아가지고 결국 실바를 네 번째 부인으로 집어넣어요. 그 부인이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된 거예요. 이 집구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심란하죠? 네,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좌우에 레아가 있고 저 밑에 라헬이 있고 그리고 비라가 있고 실바가 있고 여기서 12명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12 자녀들은 행복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잘 쳐다봐요. 우리 집에 두 아들은 입양한 게 아니라 제가 낳았어요. 근데도 두 아들이 하나가 좀 군대 갔잖아요.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임했어요. 예? 저 12명을 보란 말이에요. 행복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은요, 서로 쳐다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될 거예요. 우리 엄니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엉뚱한 언니랑 결혼시켜갖고 쟤네들이 나왔지? 레아의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가 뭐 그렇게 결혼하다고 시킨 것도 아닌데 졸지에 부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좀 받아들여 주지. 어쩌면 저렇게 작은 엄마만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 홀대했나. 그런 거 아닙니까? 비라고 실바 자식들은 한술 더 떠요. 언제 우리 엄니가 여기 무슨 부인 명단에 들어간다고 했나.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놨으니 정실의 후손들, 후첩의 후손들 뭐 엉망진창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명단을 좀 읽어드릴 텐데 기억에 좀 담아두시고 설교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첫 번째 낳았던 네 명의 아들입니다.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상처가 시작부터가 상처로 됐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될 수습의 과정에 이 가족 구성원들은 악수를 도와가지고 상황이 더 위태롭게 꼬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책무는 훨씬 더 위중해집니다. 진중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이 가정을 잘 건사해야 어쨌든 간에 이 가장이 만들어 놓은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고 잘 돌봤어야 하는데 이 가정은요 편애하고 위태로운 가정의 리더십을 발휘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란 인물이 믿음의 귀감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은혜의 어떤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과 실은 다른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중에서도 원탑급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깨지고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가장의 리더십을 야곱은 보여주게 되는데요. 끝없는 집착과 이기심으로 계속 가정을 좀 더 어렵고 위태롭게 끌고 갑니다. 제가 작년에 설날에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역할을 했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가족들 얘기로 이 가정 얘기를 조금 더 심화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끔찍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나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왔고 그 7년의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뜻밖의 요셉이라는 인물과 대면을 하게 되어지고 그 요셉의 설계와 작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두 집 사이에서 이제 설왕설래 말이 오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현재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2장의 상황은 이미 요셉이 한 차례 와서 곡식을 사게끔 하고 고향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며 누구를 볼모로 잡았냐면 시므온을 볼모로 잡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므온을 데려와야 됩니다. 요셉이 제안했어요.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현재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이라는 국무총리를 만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르우벤이 하는 얘기는 지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가정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가정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는 누구밖에 없다? 대답을 하세요. 나한테는 누구밖에 없다? 나한테는 베냐민밖에 없다. 이게 아버지가 헐소리냐고요. 아버지인 야곱이 얼마나 이 위중한 상황,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편애하고 있었는지 도저히 르우벤의 그 안타까운 말에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결국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겁니다. 누구한테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의 아들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베냐민이랑 갔다 오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 못 데려오면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자, 내 아들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모하고 자식하고 할 대화입니까?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전체의 식구들의 마음과 그 가정의 상황과 그 가정을 풀고 나갈 수 있는 미래적인 전망, 회복, 사랑의 완성, 이런 유형의 어떤 비전과 꿈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베냐민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왜요? 베냐민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두 명이거든요.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죽어버렸어요. 형들이 말했거든요. 죽었다고. 그리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다른 자식은 안중에도 없어요. 베냐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연세 들어가고 자식들이 나이를 먹고 출가를 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래서 가문을 이루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형제들이 많고 아버지에는 손주들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지금까지 가정이 이끌어왔는데 아버지는 이 막판에 이 기가 막힌 와중에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집착하냐면 베냐민에게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말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 제 자식들 목숨을 거두세요. 근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이따 밑에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가기는 가거든요. 왜 갔냐면 철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야곱이 갑자기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보낸 게 아니라 그때 사왔던 곡식이 또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 만나서 정말 왜 그랬냐고 나 묻고 싶어 진짜. 나중에 또 다른 자식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때 보냈으면 아버지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겠다고. 얼마나 열불통이 터지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나중에 보내긴 보내는데 집착하고 편애하고 폭주하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기가 막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셉 얘기를 해볼까요? 요셉은 무슨 사람이죠?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꿈의 사람. 요셉의 시그니처가 뭐죠? 꿈의 사람 요셉. 꿈 꿨잖아요. 해와 달 11별 절하고 그리고 곡식단들이 절하고.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에요.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고 요셉의 꿈이 열매를 맺으면 요셉의 형제들은 대척 지점에 있어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 내용이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꿈이 아니라서 그래요.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면 형들은 불행해져야 돼요. 요셉의 꿈이 완성이 되면 형제들은 좀 더 어두운 땅에 서줘야 누구가 빛나냐면 요셉이 빛나요.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형제들이 나눌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니까 요셉 말고는 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꿈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더라고. 그러나 한빛교회 담임 목사, 성경을 연구하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에서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는 건 50%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의 요셉에 대한 이해는 요셉은 꿈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행복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를 덧대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부흥강사 오셔서 요셉은 누굽니까? 그러면 꿈의 사람, 행복의 파수꾼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빛교회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행복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꿈이 성취되어지고 자신의 꿈이 빛나는 그 마지막 완성의 자리에서 그 꿈을 대척 지점이 있어야 될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자 동시에 행복의 파수꾼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부목사님이 창세기 45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 1절 2절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요셉의 직위가 이런 식으로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셉은요,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파라오 다음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렇게 울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울긴 울었는데 그 운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정이 남았어요? 예? 무슨 정이? 솔직히 채색 옷을 입고 다닌 것은 요셉을 너무 편애했던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지 요셉 스스로가 형들 속을 뒤집고 형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팔리던 그날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들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 위문공연하고 돌봐주려고 음식 갖고 가다가 일어난 일 아닙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나 몰라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보디발 부인 그 이상한 부인 요셉 했던 부인에 어떻게 돼갖고 또 감옥 들어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거기서도 술 맞춘 술관 만났는데 꿈 해몽해주고 나를 기억해주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또 원복돼가지고 직위가 회복돼가지고 기억했어요? 까먹어버렸어요? 예, 잘하시네?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인생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롤링을 하고 인생이 너무너무 아프고 아리고 쓰리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가 바득바득 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기가 막힌 삶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가정이라는 요셉의 가슴 속에 있는 깨지고 상처투성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싶어 해서 행복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요셉의 말할 수 없는 정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객관적 상황으로는 간직할 수도 없었고 그게 주어진 상황으로는 그것을 바깥으로 표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인생의 도정 속에서도 요셉은 가정을 향한 꿈을 버리지 않고 내가 기필코 행복을 지켜내겠다는 그 다짐을 놓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창피당할까 봐 이 시위병들하고 관리들을 싹 다 내보내고 형제들만 나눠놓고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파라오의 궁정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우는 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 또한 당신들을 그대로 원수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나는 원수를 갚겠다, 갚지 않겠다. 원수를 갚지 않겠다. 뭐 때문에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겠다. 3절과 6절 말씀 이하를 보면
행복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의 명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만나자마자 뭘 물어보냐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예요? 좀 거시기한 아버지예요? 그 요셉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입니까? 좀 껄쩍지근합니까? 약간 껄쩍지근하지 않겠어요? 부인을 4명을 만들어 놓고, 이거 막 엉망진창 된 거 아닙니까? 라헬하고 결혼하다가 레아랑 결혼하고, 그래갖고 또 부부가 싸우니까,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비라 집어넣고 실바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야곱은 그 모든 걸 잘 조정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땡큐, 아멘 이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지혜라고는 지혜 옆에도 못 가본 사람 아닙니까? 막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인이 4명에다가 11아들,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자식이 생기기까지 여전히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하고 요셉이 가고 나니까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는 모습이니 요셉의 가슴 속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이름이었을까? 근데 가장 먼저 요셉이 물어보는 것은 형님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온 가족의 명운과 미래를 위한 플랜들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지금 가뭄이 있는데 이 가뭄은 쉽게 끝날 가뭄이 아닙니다. 그 가뭄의 꿈을 누가 꾼 거예요? 본인이 꿨잖아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러니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형님들과 그 자녀들 모두를 지키고 돌보겠습니다. 아멘 하실 타이밍이셨습니다. 위태롭고 깨졌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가정을 한 사람의 헌신이 행복을 지켜내고 한 사람의 헌신이 회복의 땅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파격 행보를 결정하고 거침없이 세길을 열어 세길로 나아갈 때 이 요셉의 가는 길을 조력했던 행복의 파수꾼 조력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시므온입니다. 창세기 42장 15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 애굽에서 곡식을 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볼모를 요구합니다. 누군가 하나는 남아야 돼요. 그때 그 볼모로 남기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남아가지고 형제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고 본인이 애굽의 볼모로 남아요. 이 얘기가 창세기 42장 15절 이하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앞서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르우벤이 이제 누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곡식은 떨어져 가고, 그리고 국무총리인 요셉은 반드시 누구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고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까지 절절하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곡식을 못 가져오고 시므온 못 데려오고 베냐민 못 데려오면 누구를 죽여라? 내 2 아들을 죽여라고 말하기까지 르우벤이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참 대단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창세기 43장 8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또한 이 모든 일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저 아이는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저 좀 열불통 터져요 진짜. 유다라는 자식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을 풀고 가야 될 가족 구성원의 전체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 하나를 놓고 지금 이렇게
거기다가 집착을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말과 삶이 그쪽으로 지금 편향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한테는 베냐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많은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이 출가를 해서 낳아놓은 아버지의 손자와 손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문이 현재 곡식이 떨어져 가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좀 더 읽어드릴까요? 44장 16절.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또다시 요셉이 자꾸 뭘 집어넣어가지고 그 연료가 돼가지고 풀어지지 않거든요.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건을 훔친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돈을 이렇게 대금 지불한 걸 다시 빼서 주머니에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누가 설계한 거냐면 국무총리인 요셉이 설계를 한 거예요. 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 본문 설명드릴게요. 16절. 유다는 압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요셉의 물건이 들어가 있고 물품을 대역을 지불한 돈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이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 때문이다라고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범죄한 거 없고 지금 우리가 당신 거 훔친 거 없지만 그러나 이쯤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 내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멋있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까 제가 가족도를 말씀드리고 명단을 불러드리면서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4명이나 되니까. 근데 시므온, 루벤, 유다 이게 다 누구의 자식이냐면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셔. 소름 안 끼쳐요? 어떻게 보면 요셉도 어머니의 진한 눈물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런 갈등이 시작돼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곡식이 떨어져 갖고 그러는 와중에 그 죽었던 요셉이 살아났다고 자기를 밝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아버지는 베냐민에 꽂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세 사람이 다 누구의 소생이냐면 레아의 소생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래요? 꿈을 꾸실래요? 엎어버릴래요? 대답하기 싫어요? 우리 집이 소망이 있어요. 절단 난 거예요. 이쯤 되면 절단 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므온, 루벤, 유다 다 누구의 소생이냐면 레아의 소생입니다. 이 레아의 소생들이요 한결같은 에너지를 내면서 온 가족을 끌어안아요. 시므온, 루벤, 유다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다 가족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해봅시다. 베냐민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데 그 요셉에게 가서 나중에 창세기 50장 가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요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팔아먹을 때 그랬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느낌이 되게 많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어른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명인이 회복이 가능했고 사랑하니 세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진호, 이 문장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김 목사, 당신 스스로가 뼈에 새겨야 될 문장이야. 제가 몇 번 저에게 다짐했어요. 사명인이 회복이 가능했고 사랑하니 세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명인이 회복이 가능했고 사랑하니 세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본인이 서러움을 당했고 아팠던 그 모든 상처를 원수 갚는 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회복을 결정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오늘 이 기근이 임했을 때, 이 가뭄이 임했을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섬기라고 저에게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주셨노라고 다시 재해석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게 아니고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사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보내셨다라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일이 나의 사명이니 나는 반드시 가족을 회복시키겠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고 형제들이 막 빌어요. 죽을까 봐. 요셉이 같이 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당신들은 내 사명이라고. 당신들, 형수님들, 조카들 내가 다 돌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 회복이 가능했냐면 그것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 비로소 세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잔인한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가족을 지키려 애썼던 형제들의 또 다른 이야기는 시므온, 르우벤, 유다. 비록 죄를 지었고 죄의 흔적 속에서 깨지고 상하고 불행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수습하고 사랑하는 길로, 희망의 길로, 새 길로 나아가기를 애썼던 형제들의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명절의 복판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깨끗하지 못한 섞인 감정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뵐 때도, 형제를 뵐 때도,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할 때도 우리에게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섞인 감정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깊은 상처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를 끌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니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 뭐 이런 마음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명절의 복판에 서 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상처의 사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은요, 대금을 정산하고 논리로 납득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업자와 업자가 만나서 물품을 지불하고 물품 대금을 내고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가족은요. 가정은 깨지기도 쉽고 반면에 회복하기도 쉬운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잘 돌보지 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깨져버리고요. 깨져갖고 너무 울고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을 회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예요. 국가를 만들기 전에, 민족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은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명이니까 회복될 수 있었고요, 사랑하니 세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